예루살렘 교회에는 크게 두 종류의 교인이 있었습니다. 두 종류의 교인은 언어와 지역에 따라서 구분되었는데요. 팔레스타인 본토에 살면서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본토가 아닌 이방 지역에 살면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두 유대인들이지만 이들이 살았던 지역과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그들이 접한 문화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에 대한 매우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는 것도 그 관점이 달랐고요. 성전에 대한 이해도 달랐고 율법에 대한 이해도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상당히 다른 관점들을 이 두 그룹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생겨난 직후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살아온 지역과 문화의 차이가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크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끌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에 대한 차이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그들 안에 서로 다른 언어,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지역에 살았던 것들이 점점 갈등의 요인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교회는 점차적으로 불협화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새순교회를 목회하면서 이게 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는 이런 불협화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이후에 보니까 이제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예루살렘 교회도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교회만 겪는 문제가 아니죠. 어느 교회나 경험하는 문제입니다. 교회가 성장을 하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 다양한 일들이 생겨나죠. 교회의 성장으로 인해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사역은 왕성하게 진행될 수 있지만 그만큼 사역자들이 많아지면 충돌도 잦아지게 되죠.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그룹을 만들게 되면 서로 다른 그룹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연합이 깨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나와 맞는 사람들을 찾게 되고 그런 사람들과 그룹을 만들게 되다 보면 우리와 성향이 다른 그룹들의 사람들과 갈등하는 일들이 종종 생기게 되죠. 이거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성장을 해왔고 그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룹이 존재했고 그 그룹이 어떠한 문제로 갈등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과부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과부라는 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부입니다.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구제에 빠지게 되면서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을 원망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언뜻 보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다라는 말이 도움을 받는 구제에서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다. 그러니까 구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구제를 받는 것을 보통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도움을 받는 구제에서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 즉 도움을 받고 있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도움을 받는 구제에서 누락됐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겨서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원망한 것처럼 그렇게 읽혀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그렇게 읽혀지는 것이지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자, 여기 구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는 하인에서 유래된 말인데 우리말 성경에 구제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약간의 혼란이 생기는데 이 단어의 더 정확한 번역은 봉사입니다. 봉사 혹은 섬김.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봉사라는 말 대신에 구제라는 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한 영향을 가지고 본문을 읽어보면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속해 있는 과부들이 도움을 받는 구제에서 빠진 것처럼 이렇게 해석되지만 이걸 봉사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봉사에 빠짐으로. 뭐예요?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불평을 한 게 뭐냐면 자기들의 과부들이 봉사에서 빠진 겁니다.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불평을 한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이나 NRSV 성경은 이 우리말 성경에 구제라고 하는 번역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매일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번역했어요. 매일 음식을 분배하는 일. 이게 이제 봉사를 말하는 거죠. 봉사나 섬김을 말합니다. 헬라어 원어의 도움을 받아서 본문의 의미를 다시 살려서 보면 이런 말입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졌다는 말은 음식을 공급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에서 행하는 봉사를 위한 음식 분배 사역에서 빠졌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주도권은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사도들은 다 히브리파 사람들인 거죠. 사도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교회의 주도권도 역시 히브리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봉사나 구제 사역에서 히브리파 과부들이 주도권을 가지게 되면서 자기들과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사는 지역이 다른 헬라파 과부들을 사역에서 제외시킨 겁니다. 지금으로 하면 주일 식사를 위해서 봉사가 있는데 큰 세력의 그룹이 보다 작은 세력의 그룹을 이제 제외시켜서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방에 있는 주방장이 히브리파 사람인 거죠. 헬라파 사람들이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대 교회에서라면 사역에서 제외된 그룹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일을 안 하니까 당연히 좋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는 상황에서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들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죠. 이게 제일 중요한 가치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인데 그 일에서 제외되게 된다면 얼마나 상심이 크고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 당시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견디기 힘든 문제였고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됐죠. 자, 사도들은 교회의 부흥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이제 교회에 제시를 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그 2절 끝에 보시면 성경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접대를 일삼는 것. 이렇게 돼 접대를 일삼는 것. 여기 이제 밑에
그 접대를 일삼는 거 위에 3이라고 써 있어요. 난회주가 있나? 난회주 3에 보면 난회주 3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는 재정출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정출납.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를 일삼는 거를 이제 조금 그 범위를 국한시키면 음식 관련된 음식 분배하는 일이고, 그 음식을 분배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돈은 이제 재정이기 때문에 재정 출납과 관련된 일들을 이제 사도들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 가르치는 일, 기도하는 일, 음식 대접하는 일, 재정 출납 이런 걸 다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고 그 일까지 다 할 수가 없어서 사도들이 이제 교회에다가 어떻게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했냐면,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사역하는 일만 힘쓸 거니 우리 대신에 음식과 관련된 일, 재정과 관련된 일, 교회 살림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좀 뽑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도들 스스로가 자신의 일의 한계를 정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해야 할 일과 꼭 사도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했고, 그렇게 일의 효율성을 높인 거죠. 그렇게 교회의 사역을 분담하면서 교회는 활력을 띠게 됐고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도들의 일과 따로 세워진 7 집사님의 사역의 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본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번역된 성경에는 접대를 일삼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봉사를 의미하는 거죠. 이걸 이제 원어에서 찾아봤어요. 여기 2절 끝에 접대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말씀 사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번역을 할 때 그러니까 말씀 관련된 거는 굉장히 좀 고급져 보이게 번역을 했고, 2절에 접대라는 말을 써가지고 이 집사님들의 사역은 조금 약간 하대하는 듯한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런 것도 굉장히 잘못된 번역인데, 원문대로 번역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원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식탁봉사라고 되어 있어요. 2절 끝에 있는 접대하는 일 쌓는 일, 식탁봉사. 그리고 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사역도 원문에는 말씀봉사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말 번역을 할 때 조금 이 2절 끝에 있는 것과 4절 끝에 있는 이 집사님들의 일과 사도들의 일이 서로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제해서 번역을 했으면, 앞부분은 식탁봉사 그리고 뒷부분은 말씀봉사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번역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의 일과 음식이나 재정을 담당하는 집사님들의 일이 모두 교회를 위한 봉사다라는 관점으로 기록된 겁니다. 원래 성경은. 그러니까 교회가 사도들의 사역과 또 다른 사역을 위한 사역자를 세울 때 이 두 사역이 모두 교회를 위한 봉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점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한 봉사든 혹은 식탁과 구제를 통한 봉사든 모두 교회를 위한 봉사인 거죠. 그 주교성과 무게가 같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식탁봉사, 이 재정 출납과 관련된 일은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주일에 하는 친교 식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는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7 집사님들이 했던 일들은 주일에 모였을 때 서로 친교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더 궁극적이고 중요한 일은 교회의 재정을 집사님들이 공동체 구성원의 상황과 여건을 따라 그들을 직접적으로 돕는 일을 사용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구제 사역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 1장, 2장과 3장, 4장에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다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밭도 팔고 논도 팔고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하려다가 이제 저주받아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당시 상당히 많은 양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재산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돕는 거로 쓰이게 됐는데,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당시에 집사님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집사님들의 일이 사도들의 일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교회는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을 뽑는데 매우 신중했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준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들이 선발 기준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과 사역을 위해 기도한 후에 이제 안수해서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다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사도들의 일을 나눠서 맡게 되면서 사도들이 조금 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됐고, 그것이 교회 부흥으로 이끌어졌다고 하는 거죠. 모든 교회는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을 꿈꾸죠. 교회의 부흥을 꿈꾸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죠. 이게 이제 우리가 부흥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올해 선교 사역에 많은 제한이 생겼어요. 선교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게 됐는데, 이게 교회가 만약에 꾸준히 성장을 하고 조금 더 부흥을 하게 되면 예전과 같이 이제 선교 사역도 왕성하게 할 수가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흥을 꿈꿉니다. 이 땅에 처음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도 역시 부흥을 꿈꾸죠. 그 부흥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효과적인 사역의 분배, 이것이 그들이 한 일입니다. 사도의 일과 집사의 일, 즉 목회자의 일과 평신도의 일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각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졌죠.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 한편으로는 사도들의 헌신이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이었죠. 이것이 교회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교회 부흥에서 사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고 증거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이들이 목숨을 걸고 사역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 부흥, 1차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2장 41절에 보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성도로 들어온 겁니다.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엄청나게 사도들이 일을 한 거죠.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교회 부흥의 주도적 역할은 사도들의 헌신과 수고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없었다는 거죠. 한계가 있었어요. 한계. 그 안에 내분이 일어났고 다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교회는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이끌기 위해 사도들의 일과 평신도들의 일을 구분한 겁니다. 교회 부흥이 사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교회 부흥의 또 다른 축을 담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새로운 평신도 사역자들이죠. 오늘 우리는 교회 일꾼을 세웁니다. 안수 집사님 4분과 권사님 6분을 피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10명을 피택할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후보자가 10명입니다. 너무 다행스러운 거죠. 저희가 10명을 피택하려고 했는데 10명이 후보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수 집사님을 뽑으실 때 4표를 행사하시면 되고 권사님 뽑으실 때 6표를 행사하시면 됩니다.
10분을 통해 우리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렇기에 이미 직분을 받은 우리도, 그리고 직분을 받게 될 분들도 자신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충성과 헌신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에는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가 가장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높지도 낮지도 않습니다. 서로 다른 직분을 가진 사람들만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니죠. 회사에는 직급이 높은 사람이 있고 직급이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높거나 낮지 않습니다. 직분만 존재해요. 직분만.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내가 맡은 직분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직분에 맞게 행동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교회는 직분의 높고 낮음이 존재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교회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의사결정 기구만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동회, 당회, 재직회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사도들의 몫이 있고 평신도의 몫이 있습니다. 목사의 몫이 있고 장로의 몫이 있고 권사나 집사의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몫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들이 진행되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누구도 교회 안에서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는 교회,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목사를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교회, 이게 가장 건강한 교회죠.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하면 됩니다. 장로는 장로의 일을 하면 되고 권사는 권사의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가장 이상적인데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잘 안 된다고 포기할 수는 없죠. 저는 죽을 때까지 그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일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의 일과 저의 일이 함께 협력해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의 목표를 놓고 서로 의논하고 상의하고 함께 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처럼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을 경험하는 새순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